지친 영혼이 진정한 쉼을 찾는 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너무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주신 초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던 군중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구주께서는 사람이 오직 당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지식이 주어진 당신의 제자들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도 당신의 보호와 사랑에서 자신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적 형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던 서기관들과 랍비들은 의식적인 참회로는 채울 수 없는 부족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은 유격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만족하는 척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불신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 상한 자들과 근심하는 자들, 희망이 시들어진 자들, 세속적인 기쁨으로 영혼의 갈망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는 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서 모두 쉼을 얻으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어요.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짐입니다. 우리가 이 짐을 그대로 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낼 거예요. 하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단한 어깨에서 짐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쉼을 주실 거예요. 그분은 염려와 슬픔의 짐도 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당신께 맡기라고 초청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마청님께서는 영원한 보좌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구주가 되시는 당신께 얼굴을 돌이키는 각 사람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약점과 필요가 무엇이며 어디에 시험을 대항할 힘이 있는지를 경험을 통해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서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시험을 당하고 있나요? 그분이 구원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연약한가요? 그분이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무지한가요? 그분이 깨우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상처를 입었나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별의 수요를 헤아리시며 또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그분의 초대의 말씀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곤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짊어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편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에는 조건들이 붙어 있지만 이 조건들은 명백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 조건들은 모든 사람이 응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무엇인가요? 멍에는 봉사의 도구예요. 일하는 가축에게는 멍에를 메우는데 이 멍에는 가축이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해 부름을 입었다고 가르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 그분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봉사를 위해 메는 멍에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원칙,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따라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된다면
우리는 사탄의 편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높고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책임을 끈기 있고 현명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성을 쓰시고 봉사의 멍에를 매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열정과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칙을 채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애쓰느라 근심의 짐에 눌려 상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을 섬기기로 택했고 세상의 괴로움을 받아들였으며 그 관습을 따랐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의 품성은 손상을 당하고 생애는 고달파졌어요. 그들은 야망을 만족시키고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양심을 상하게 하여 가책의 짐을 얹어 짊어집니다. 끊임없는 근심은 생명력을 약화시켜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 속박의 멍에를 벗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멍에를 받으라고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고 그분은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심은 눈멀게 하며 미래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곤란마다 위안을 주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길들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업과 영예를 으뜸으로 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곤란이 사라진 것과 자신의 발 앞에 평탄한 길이 펼쳐진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해야 해요. 구속은 영혼이 하늘을 위해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해요. 그것은 어둠의 왕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동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여 다스려진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받음으로 의기양양해 하시거나 비난이나 실망으로 인해 의기소침해지는 일이 결코 없으셨습니다. 가장 심한 박해와 가장 잔인한 대우를 받으시면서도 여전히 용기는 왕성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므로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데 이는 그렇게 내어 맡김으로 겪어야 할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굴복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어요.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날 때에 예수님의 마음, 곧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겸비하게 하도록 이끈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때야 우리는 가장 높은 지위를 구하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을 배우려 할 거예요. 우리 사업의 가치는 과시하거나 유명해지며 자신의 능력으로 활동하고 열정을 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사업의 가치는 성령의 나누어 주심에 비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마음을 더 거룩하게 하여 인내할 수 있게 해요. 소의 멍에를 메우는 것은 짐을 끌 때 소를 도와서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래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되고 또 남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때 생애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은 평안을 얻습니다.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는 기별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그분은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분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임재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혜로우신 대장인에게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즉 품성을 나타내는 그 품성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도록 받아들여질 거예요. 새롭게 된 자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할 것이니 그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 하늘나라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와서 나를 배우라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나옴으로 우리는 영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릴수록 더욱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할 거예요.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는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만족을 느낄 거예요. 인성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세의 영광에 어찌 비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짐을 지고 있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둘째, 진정한 쉼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에서 옵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벼워요. 왜냐하면 그분이 함께 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할 때 우리는 완전한 쉼을 얻어요. 넷째,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영생의 시작이에요. 오늘 혹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으신가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지쳐 있으신가요?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일어설 수 없다고 느끼시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분의 멍에를 매세요. 그분에게서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